역사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말세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은 말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연 언제가 말세인지, 또 인류 역사 종말 마지막 역사의 끝은 언제이며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확실히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기독교 성도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세 예언의 말씀에 준해서 역사의 종말이 될 것 같으면은 천변지희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의 종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며 자든 죽었던 모든 성도들의 몸이 다시금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게 될 때에 천사상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지상에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예언대로 과연 끝날에 있어서 이와 같이 천변지희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자의 예언대로 끝날에 그러한 말세의 현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주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믿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말세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하는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어디로 향해서 흘러가고 있느냐, 또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인류 역사의 출발은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었을 것이고,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된 세계로부터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시발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 그 다음에 이 타락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는 타락의 세계로부터 출발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된 세계는 어떠한 세계였는가 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고,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피조 만물들은 존재 그대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도록 창조되어졌지만은 창조 원리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행동에 의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심정을 채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뜻대로 생활해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마음과 몸의 관계와 같습니다. 마음을 닮아난 것이 몸이고 이 몸은 마음의 집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명령대로 몸이 움직여줄 적에 마음이 기쁜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하나님을 닮아서 지원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살아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원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같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과 완성된 인간은 바로 일체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선의 완성실체,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 신성을 이룬 선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되게 되면 생각의 중심, 생활의 중심, 활동의 중심도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선의 인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닮아서 선의 인간으로 완성되어서 선의 부부가 되고 선의 부모가 되어서 원죄 없는 하나님을 닮은 선의 자녀를 낳아서 선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의 가정을 이루고 선한 사회를 이루고 선한 국가를 이루고 선한 세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이상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선의 세계를 지상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나라가 지상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지상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천국이 지상에 이루어졌을 때 선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선주권의 세계가 되고 이러한 선주권의 지상 천국을 이루어서 우리 인간이 지상에서 육신을 토로해서 행복되게 살다가 육신을 토로하 영인체가 완성되면 그 영인체가 육신을 벗고 천상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가지고 개성을 완성하고 선한 부모가 되어서 선의 자녀를 낳아 선의 가정을 이루고 선의 세계 지상 천국을 이루어서 제3축복인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과학을 발달시켜서 정말 우리 인간이 행복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선의 이상세계를 이루었더라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선주권의 세계로부터 출발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 3대 축복을 이루어서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었더라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출발은 선주권의 세계로부터 지상 천국으로부터 창조 목적 완성한 선의 세계로부터 역사가 출발되어졌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를 중심 삼고 아담 해와가 거짓 부부가 되고 거짓 부모가 되어서 거짓 자녀를 낳아 악한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었으니 이 세계는 사탄이가 주관하는 악주권의 세계를 이루었으니 이러한 세계가 지상에 이루어졌으니 사탄이가 주관하는 지상 지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 쓰고 악한 지상 생활을 하다가 육신을 벗고 천상 지옥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사탄 중심으로 한 악주권의 세계, 지상 지옥, 죄악의 세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출발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선의 역사가 출발하지 못하고 사탄 중심으로 한 악의 역사, 악주권의 세계, 지상 지옥의 세계, 타락의 세계, 악한 역사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떨어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부모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지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늘 앞에 불순종하여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구원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중심 삼고 다시금 구원하는 구원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복귀 섭리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 육지 상태에다가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병들기 전 건강 상태에다가 복귀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타락하기 전 본래 선의 입장으로 복귀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이기 때문에 구원 섭리는 바로 복귀 섭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인류 역사라는 것이 무엇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섭리 역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바로 복귀 섭리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바로 복귀 섭리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돌아가는 창조 목적의 세계로 돌아가는 복귀 섭리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출발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선하게 출발했더라면 인류 역사의 출발이 선이요. 역사의 목적도 선이요. 역사의 방향도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사탄이를 중심 삼고 죄악의 역사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죄악의 역사로 출발한 인간 중심한 이 죄악의 역사를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실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하는 구원 섭리 역사, 이것은 바로 복귀 섭리 역사요. 복귀 섭리 역사는 바로 아담의 타락으로 이루지 못했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중심한 역사의 출발은 악이었지만은 역사의 목적은 바로 선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방향은 선으로 돌아가는 복귀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류 역사는 창조 목적 완성 세계로 돌아가는 복귀 섭리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오니까 회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들은 하늘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선의 완성 실체가 되지 못하고 타락해서 악의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 선의 입장으로 복귀시켜가지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회복할 때까지,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회복이라는 말은 바로 복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음에 정령 이룰 것이요 내가 경영하였음에 정령 행하리라.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3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3대 축복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3대 축복을 주신 하늘이고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타락해서 선의 세계가 축복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했음에 정령 행하리다 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 섭리, 복귀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류 역사가 복귀 섭리 역사라는 것을 문화권 발전사로 보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자식이나 제자에게 악을 가리키는 부모나 스승은 없습니다. 인간은 본심이 있기 때문에 이 본심의 지향성에 따라서 선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간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본심의 지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하나의 종교 이념과 사상을 중심해 가지고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해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은 망하고 사회나 국가나 세계는 망하더라도 인간이 세워놓은 이 종교는 망하지 아니하고 역사와 더불어 남아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하나의 종교 사상을 중심해 가지고 문명권을 형성했는데 21에서 26개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약한 종교는 강한 종교에 흡수, 융합, 통합되어 가지고 지금 4대 문명권이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동 유불선 극동 문명권, 그 다음에 인도에 있어서 힌두교 문명권, 중동에 있어서 회교 문명권, 구라파에 있어서 기독교 문명권입니다. 이 4대 문명권이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사상, 기독교 이념, 기독교 문명권을 중심 삼고 4대 문명권이 흡수 통합되어서 하나의 문명권으로 지금 통일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서 선의 부모가 되고 선의 자녀를 낳아서 선의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국가 선의 천국을 이루었더라면 그 세계는 아담 해와를 중심 삼은 하나의 통일된 문화권의 천국 이상 세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조각조각 갈라졌습니다만 오늘의 이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통일된 하나의 문명권으로 통일된 하나의 세계로 추구해 나가는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볼 때에 인류 역사는 하나의 통일된 문화권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문화권 발전사로 보아서 창조 목적 통일 이상의 세계로 향해서 돌아가는 복귀섭리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서의 생명나무 복귀로 보아서 타락론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가지고 인간 책임 분담 믿음을 지켜서 완성했더라면 아담이 바로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되지를 못했어요. 완성되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소망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원죄를 벗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는 것이 타락 인간의 소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벗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생명나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원죄를 벗겨주어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으로 복귀시켜 주실, 즉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으로서 생명나무로서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 타락으로 생명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생명나무가 되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 그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라 하미로다. 이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는 바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으로서 만민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오시는 바로 재림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있어서 잃어버렸던 이 생명나무를
역사의 종말시일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다시금 생명나무를 복귀시켜서 모든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원죄를 벗기기 위해서 생명나무에 접붙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명나무가 되고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귀섭리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마지막 역사 종말시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생명나무를 복귀해서 아담 타락으로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세계를 다시금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복귀 승리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하신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인류 역사에 어찌하여 말세가 있느냐?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서 선의 세계를 이루었다면 역사의 출발도 선이요, 목적도 선이요, 방향도 선이다면 끝없이 선을 중심 삼고 영원히 기쁨과 영광을 하늘 앞에 돌리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 인간이었습니다만 인간이 타락하여 사탄 중심한 죄악의 세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필요 없는 세계입니다. 혹과 같은 세계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인체의 이마에 혹이 났다면 이 혹은 인체에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수술을 단행해서 혹을 잘라서 본래의 입장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종말, 역사의 끝이게 된 것은 인간이 타락됐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 해아가 소생하고 장성하고 완성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세계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선을 중심 삼고 영원히 돌아가야 할 이상세계, 이것이 사탄을 중심 삼고 완성되기 전에 사탄 중심으로 한 죄악의 세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필요 없는 세계, 죄악의 세계, 타락의 세계, 혹과 같은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 죄악의 세계를 그대로 버려두시고는 하나님의 선의 세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중심으로 하여 출발한 이 죄악의 역사를 대심판으로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선의 세계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 말세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세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말세의 뜻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말세라는 것은 천변지기가 일어난다, 대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땅이 멸망되고 불로서 심판하는 때가 말세인 줄 압니다. 말세는 바로 세상의 끝입니다. 문자대로 우주의 파멸이 오는 것이 말세가 아닙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강림을 전환점으로 해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중심 삼고 이루어진 이 타락의 세계, 사탄 중심한 악주권의 세계, 사탄을 중심하고 이루어놓은 지상 지옥이 오시는 메시아를 중심 삼고 지상 천국으로 선의 세계로 창조 목적이 완성한 세계로 교체되는 시대, 바꾸어지는 시대, 전환되는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는 불안과 공포와 전율의 때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오랜 역사를 두고 소망해 오던 소망이 실현되는 기쁨의 한날이 바로 말세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의 역사의 종결과 새 역사의 출발이죠. 지상 지옥의 멸망과 지상 천국의 출발입니다. 타락의 세계가 멸망이 되고 창조 목적 완성한 선의 세계가 출발되는 역사적 교차 시점이기 때문에 말세는 지극히 소망의 기쁨의 한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에 보면 말이죠, 말세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경 문자 그대로 우주의 파멸을 말세로 놓고 본다면 말세가 단 한 번밖에 없어야 되는데, 말세가 노아 때도 예수님 때도 지금 재림 때 있어서도 말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질 적에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이상을, 창조 목적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책임 분담, 당신의 능력으로서 우주 만물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책임 분담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 그 계명을 인간 책임 분담으로 믿어야 됩니다. 책임 분담을 다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책임 분담을 다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장되어 온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전지전능 안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책임 분담을 인간이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의 역사가 연장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죄악사를, 말세를 중심 삼고 종교를 짓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말세에 있어서도 역시 인간 책임 분담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 말세라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 때도 심판이라고 했고 그때도 땅을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 때 땅을 멸했습니까? 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땅을 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왜 그러면 노아 때 말세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노아 때를 말세라고 한 것은 사탄을 중심하고 출발된 죄악의 세계가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1600년을 일기로 해서 대심판으로 종결짓고 노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를 찾아 이루시려고 한 역사적 교차 시대였기 때문에 노아 때도 말세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실수함으로, 함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가정에 사탄에게 침범했고 노아 가정을 중심으로 한 죄악 역사를 종결짓고 새로운 선의 역사, 죄악의 세계를 종결짓고 선의 세계를 이루시려고 하셨지만은 인간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죄악의 역사가 시작되고 죄악의 세계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와서 이때도 말세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때도 말세라고, 그때는 역시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의 주로 오셨다고 했다. 예수님 때도 성경 문자 예언은 말세라고 그랬고 부활을 했다고 그랬고 불심판한다고 그랬지만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 당대에 있어서 불심판한 적이 없고 부활을 했다는 성경 기록이 있지만은 부활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때 말세라고 했느냐? 이거 역시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죄악의 세계를 예수님을 중심 삼고 4천년을 일기로 해서 죄악의 세계를 종결짓고 예수님을 중심 삼은 아담 타락으로 이루지 못했던 창조 목적의 세계, 지상천국의 세계, 선의 세계를 찾아 이루시려고 한 역사적 전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 있어서도 말세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에 말세로서 종결짓고 새로운 천국 이상을 실현시켜야 할 텐데 왜 이루지를 못했느냐? 역시 인간 책임 분담으로 이스라엘 선민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불신과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죄악의 역사가 반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중심 삼고 죄악의 역사를 종료짓고 새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재림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말세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 예언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6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재림 때 말세에 있어서도 불로 심판한다. 땅을 멸한다. 해와 달이 뒤질고 별들이 떨어진다. 부활한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하는 성경의 여러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미 노아 때도 땅을 멸한다고 했지만은 문자 그대로 땅을 멸하지 않았고 예수님 때도 불심판이 예언이 있었지만은 문자 그대로 불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 마지막 끝날에 있어서도 문자 그대로 우주에 파멸해오는 것이 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사탄 중심한 지상지옥의 세계, 죄악의 세계, 악주권의 세계를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중심 삼고 대심판으로 멸망시키고 재림 예수님을 중심 삼고 선의 세계, 선주권의 세계, 지상 천국의 세계를 이루시려고 하는 역사적 교체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도 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세에 대한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한 선구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이라든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 멸하고 불에 소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사실을 한번 봅시다. 노아 때에 창세기 6장 13절에 땅을 멸한다고 했고 예수님 때도 말라기 4장 1절에 불심판한다고 했지만은 이때에 땅을 문자 그대로 멸했습니까? 불심판했습니까? 불심판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되 땅은 영원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위한 영원한 선의 대상으로 지은 이 만물인데 이 만물을 하나님이 파괴하실 리가 없습니다. 땅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시편 78편 69절에 보면 주께서 성소를 지으시되 영원히 두신 땅과 같이 지었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두신 땅, 파멸할 땅을 하나님 지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늘과 땅을 멸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무엇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 만물을 주관하라는 주관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사탄 주관권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전부 다 사탄 주관권, 악주권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탄이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하늘과 땅,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느냐? 사탄이가 주관하는 사탄 주권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멸망, 하늘 땅의 멸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하늘 땅을 소멸하는 우주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나라의 주권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새로운 주권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하늘과 땅이 멸망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늘 땅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 땅,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주권을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죄악의 역사를, 죄악의 세계를 멸망시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하늘과 땅을 사탄이가 주관하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우시어 승리하시어 사탄을 추방시키고 사탄을 멸망시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중심 삼고 통치하는 사랑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면 이 세계가 바로 새 하늘이요 새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피조물은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선한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러죠. 하늘과 땅이 낡고 떨어져서 없어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헌 하늘 헌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탄이가 주관하는 악의 세계를 상징했고 새 하늘 새 땅은 악의 주권의 멸망과 더불어 주님의 새로운 선의 주권의 세계가 세워지는 지상천국. 지상천국이 뭐예요? 하늘 위에 세워진 땅 위에 세워진 하늘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에 있어서 하늘 땅의 멸망 새 하늘 새 땅은 바로 악주권이 멸망되고 하나님의 선의 주권 선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보면 불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예수님 때에 있어서도 말라기 4장 2절에 불심판한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볼 것 같으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말이 불같이 되리라. 내 말이 불같이 되리라. 즉 불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붙었더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까? 뭐 예수님이 장대 끝에다가 솜에다가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여가지고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불을 던지러 왔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너희들의 가슴에 붙었더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까? 이 불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곧 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심판은 바로 혀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혀는 말씀을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심판은 바로 혀심판이요 혀심판은 바로 말씀심판이요 말씀심판은 바로 진리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 종말 시대에 있어서 주님이 땅에 오셔서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나무나 물질을 태우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소멸하고 죄악을 태우는 불은 나무를 태우는 석유불이나 가스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불이에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내가 하던 말이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 심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날에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그래요. 입술의 기운? 예수님이 뭐 입술의 기운에 뭐 독을 갖고 독을 품으러 오시겠습니까? 입술의 기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서 악인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면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술의 기운, 입의 막대기, 혀요 입술, 혀로서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의 심판은 바로 불심판이요. 이 불심판은 바로 진리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끝날에
진리로서 심판하시느냐. 원래 우리 인간의 말씀으로 지연받았고 하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장기간을 거쳐가지고 말씀의 완성실체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간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심령지능 정도가 영락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 줄 수 없는 구약시대는 재물을 통해서 구원의 승리 역사를 하셨고 모세 시대에 있어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복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타락으로 심령지능 정도가 영락된 우리 인간을 그 심령지능 정도가 자라 올라옴에 따라서 맞는 말씀을 그 시대에 주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완성에까지 이끌어 오신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말씀의 실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 도성 인신자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전 인류가 주신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이루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 불심판은 문자 그대로 불심판이 아니라 진리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에 믿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리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공중이 바로 대기권의 하늘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 보통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대기권 저런 하늘에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저런 공중 대기권 저런 하늘에 계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어디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공중 대기권 저 하늘에서 오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중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권 저런 하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공중 하늘이라는 것은 지극히 선하고 성스럽고 깨끗하고 선한 세계를 공중 하늘로 상징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고 선하다. 그리고 이 땅은 뭐냐? 성스럽지 못하고 천하고 악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 주님이 오실 적에 공중으로 들리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여러분,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지상 천국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를 굴복시키고 악주권을 멸망시키고 이 땅 위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으로 천국을 이루어 놓는다면 이 땅 위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지상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중으로 들리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땅에서 이 육신이 공중으로 들리어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죄악의 세계가 다 없어지고 이 땅 위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우주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별의 크기가 지구보다 엄청나게 큰 별들이 많습니다. 별들이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별이 한 개만 떨어지면 이 우주는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다면 그 별을 피해서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이 문자적으로 본다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 떨어진다는 것도 이 비유와 상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된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이 12아들이 있었고 11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루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는 것을 꿈에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책망하면서, 그러면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책망하면서 그 꿈을 마음에 깊이 새겨 두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훗날 요셉이가 꿈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는 아버지를, 달은 어머니를, 그 별들은 형제, 자녀를 상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류의 해로 상징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전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참 아버지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상대 성신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은 어머니를 상징했고, 예수님은 아버지, 해, 성신은 어머니를 상징했다. 이렇게 보면 별은 자녀, 기독교 성도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끝날에 있어서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성신이 그 빛을 잃는다 말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모세를 중심 삼고 구약 율법이 빛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유대 민족이 구약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율법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성신을 중심 삼고 복음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주의 시대로 구원 섭리의 경륜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중심한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새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는 모세 율법을 중상 구원받았겠지만은 예수님 강림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새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모세를 중심한 율법의 빛은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 민족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다 지옥 갔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성신이 복음을 중심 삼고 빛나던 신약 시대가 지나가고 재림 주께서 이 지상에 다시금 재림하셔서 새 말씀을 중심 삼고 새로운 구원 섭리의 경륜을 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성도들은 하늘과 땅에 역사하시던 신약 시대가 지나가고 재림기에 있어서 재림 예수님이 재림 주께서 지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게 될 때에는 그 새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고 지상에 다시금 재림하셔서 재림주를 중심한 새 시대가 시작되는 새 말씀을 주시는 이때 기독교인들은 새 말씀을 믿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을 때에는 떨어져 나간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이라든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빨리 와서 너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중에 믿음이 뭐냐? 메시아를 믿는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그토록 율법을 잘 믿었던 유대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와 같이 재림주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중심 삼고 새로운 섭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때에 그분을 믿는 믿음은 찾아볼 수 없다. 다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나 앞으로 올 때 내가 분명히 말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 물러가라고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이 빛이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성신을 중심한 신약 복음주의 시대가 지나고 다시 재림하셔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빛을 갖고 출발하는 새 시대가 도래되기 때문에 새 섭리 역사에 새로운 주님,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게 될 때에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 문자 그대로 우주의 파멸, 천변지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에 주님이 오셔서 아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던 사탄 주권의 세계, 죄악의 지상지옥을 대심판으로 멸망시키고 아담 타락으로 이루지 못했던 창조 목적, 천국 세계를 이루려 오신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러한 상징적인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말세냐? 결론적으로 바로 지금이 말세입니다. 현세가 말세다. 그래서 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끝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현세가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빨리 왕래하는 시대.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교통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영국에서 콩코드 비행기를 타면 아침은 영국에서, 점심은 뉴욕에서, 저녁은 파리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 인간이 발달한 과학의 지성은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서적 내용을 놓고 볼 적에 바로 지금이 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말세에 오십니다.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곧 오실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말세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 말세에는 새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 말씀이 나와요. 아담의 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지능 정도가 영락되었기 때문에 그 심령 지능 정도가 점점 깨우쳐져 개발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을 통해서 하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고 모세 때에는 율법을 주셨고 아브라함 때는 재물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다 주시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 너희들이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을 다 못했었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일할 것이 많으나 감당치 못하리라. 감당치 못할 것을 염려하셔서 말씀을 다 못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비사로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은 아버지 관에서 밝히 말하리라. 요한계시록 5장 1절
3절 5절에 보면 임봉한 말씀이 있는데 어린 양이 그 임봉한 말씀을 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떼게 된 바로 새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많은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금 예언을 해야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는 반드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말세에 처한 오늘의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은 그 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말세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말세는 혼돈의 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선주권의 역사가 먼저 출발하지 못하고 사탄이를 중심으로 한 죄악의 역사, 악주권의 역사가 먼저 출발하고 땅에 떨어진 선주권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에 의해서 점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산에서 흙물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흙탕물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남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는 악으로 출발했지만 땅에 떨어진 선의 역사는 찾아 올라오게 돼요. 이것이 맞부딪히는 때가 많습니다. 보다 선한 개인, 보다 악한 개인, 보다 선한 가정, 보다 악한 가정, 보다 선한 사회국가, 보다 악한 사회국가가 맞부딪혀서 선악의 혼돈 상태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섭리의 중심 인물을 세워서 새로운 섭리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말세였고 선악의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새로운 섭리의 중심 인물로서 노아 가정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말세였고 그때도 선악의 역사가 혼돈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새로운 섭리의 중심 인물로서 예수님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중심한 새로운 섭리의 방향을 제시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재림 종말 시대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선과 악이 맞부딪히는 선악의 혼돈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섭리의 중심 인물을 세우고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섭리의 방향을 제시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몰랐고 보아도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무지로 말미암아 선의 중심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몰아서 하늘의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있어서도 우리는 새로운 섭리의 중심을 찾아야 되고 그 중심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새 중심을 찾고 새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